그리스도의 계절 청년부 사역할 때 수십 번 청년들하고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들으니 그 은혜가 새롭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계절의 여왕인데 우리 가정과 특별히 우리 군포교회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늘 찬양 가사처럼 부러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주일이자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왜 역대기의 족보는 셋으로 시작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그 전쟁의 역사는 글로 기록이 되는데 그래서 역사인데 매번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왜요? 왜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는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왜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원인을 파악하고 반성을 하고요. 어떻게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재건과 회복을 꿈꾸는 겁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우리는 다 기억하죠. 임진왜란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두 가지 질문. 왜를 물어요. 원인을 파악하고 반성하고 어떻게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재건과 회복을 꿈꾸죠. 유성룡의 징비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쓰여졌는데 왜라는 질문이에요. 왜 우리 조선 왕조가 일본에게 침략당해서 이 지경이 됐는가? 이 질문이에요. 정치 분열, 안보 실패, 준비 부족, 인재 등용의 타락, 조정의 안일함, 국가 실패를 돌아보는 반성문입니다. 왜 우리 조선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매서운 원인 분석과 처절한 국가적 반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예요. 지금 당장 어떻게 싸워야 되냐입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원인을 그렇게 길게 분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예요.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싸워나가서 이겨나가야 되느냐. 지금 당장 전쟁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맡겨진 책임을 다 감당하면서 싸워 승리해야 되느냐. 난중일기는요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기록이죠. 이처럼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그 기록을 쓰는 역사가의 질문과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죠. 한쪽은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반성하며 재발을 방지해요. 한쪽은 어떻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미래 해결책을 제시하며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러한 이 두 가지 질문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그 역사서에서 시작됐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입니다. 여러분 열왕기는요 왜라는 질문이에요. 왜?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쓰여졌거든요. 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방 잡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망하게 되었는가예요. 왜 망했냐예요. 이거 상상을 못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방 잡신 나라에 망했냐는 거예요. 그 왜라는 질문입니다. 그걸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은혜 언약에 대해 우리가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표현이 여호와 보시기에 그 왕이 정직히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그 왕이 악하게 행하였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교차적으로 기록하고요. 좋은 점과 나쁜 점 다 기록합니다. 다윗의 승리도 있지만 죄악도 나와요. 솔로몬의 1000개의 번제도 있지만 솔로몬의 타락도 나옵니다. 왜 망했는가? 과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불신앙했구나. 그걸 반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는요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해방 뒤에 다시 성전을 재건할 때 쓰인 거거든요. 한때 망했던 우리가 이제 해방되었으니 어떻게 우리가 다시 새롭게 재건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로 귀환 이후 성전을 재건하는 공동체를 위한 역사의 재해석. 그래서 남유다만을 중심으로 기록하고요. 다윗과 솔로몬의 죄와 타락보다는 다윗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영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열왕기는 왜예요? 우리는 왜 멸망했는가? 과거를 통해서 반성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거고요. 역대기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질문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 역사서의 두 질문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특별히 우리 군폭교회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한국교회와 군폭교회의 상황은 11개의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군폭교회의 회복은 역대기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그림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11개의 관점은 왜예요? 우리는 왜 망했는가? 오른쪽 역대기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코로나19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과거를 돌아보며 왜 질문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어떻게 은혜를 구하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역대기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하고 재건할 것인가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도요, 왜라는 질문에서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 회복과 재건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새로운 미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런 오늘날의 미래의 소망을 담은 역대기의 첫 기록이 역대상 1장 1절인데 족보로 시작을 해요. 아담, 셋, 에노스. 왜 첫 시작을 족보로 하느냐? 미래의 새로운 회복은요, 우리의 뿌리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다시금 우리가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데 우리 흥망성쇠의 과정과 지금의 결과, 미래의 기대는 무엇인가? 한때 무너졌지만 우린 다시 시작해야 되니 다시 옛날 다윗 왕조, 다윗 제국의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족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 근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속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첫 족보의 시작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보세요. 아담, 셋, 에노스예요. 뭔가 빠졌다는 게 보여야 됩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아담과 셋 사이에 누가 빠졌어요? 모르시나요? 가인과 아벨이 빠졌어요. 원래대로라면 아담, 가인, 아벨, 셋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빠져 있어요. 왜 빠졌을까요? 몰라서 뺐을까요? 우리도 아는데 실수로 뺐을까요? 아니요, 실수는 있을 수 없어요. 선택적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지금 역대기를 쓰면서 첫 시작 둘을 뺀 거예요. 그럼 왜 뺐느냐? 여러분, 가인과 아벨 때는요, 하나님 약속의 족보, 메시아 흐름의 그 약속의 혈통이 끊어지는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때이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룩한 약속의 혈통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벨은요, 아무 죄 없이 죽임을 당해서 안타깝게도 그 약속의 혈통을 이어갈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너무 빨리 죽어버렸어요. 의로운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죽어서 후사가 없어요. 그러니 가인은 당연하지만 아벨은 아쉽게도 그 족보에서 이름이 빠진 겁니다.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뤄가려 하셨던 약속의 혈통이 가인과 아벨 때 그 시작부터 위기를 맞은 거예요. 그것도 제사 바로 이후에, 예배 바로 이후에. 여러분, 성경 속 최초의 제사 기록, 가인과 아벨의 예배 제사 이후에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 이거 굉장히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인간은, 죄인은 예배의 은혜를 허락받은 사람이지만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배 후에도, 심지어 예배 중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끊어진 약속의 혈통, 족보를 이어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끊어진 약속의 혈통을 다시 이어주시는데 그 증거 말씀이 오늘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셋. 여기 나오죠.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뭐라고요? 다른 씨를 주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비로소 중요합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대로 예배했다 그 뜻입니다. 자, 25절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가인이 예배자 아벨을 죽임으로써 신앙 혈통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것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주신 씨, 그것이 셋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배자 셋. 그래서 셋이란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히브리어로 주어진, 허락된, 대신하여 다시 세우신 씨앗이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26절에 셋의 아들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셋으로 시작한 예배에 다시 시작된 예배의 혈통이 그의 아들 에노스 때에 가서 엄청난 부흥과 성장으로 결과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이고 임시적인 개인 예배나 가정 예배, 소규모 예배가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가인과 아벨 같은 소규모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지금 오늘처럼 동일한 장소에서 예정된 사람들과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신앙 고백하는 공적인 예배 공동체, 오늘과 같은 공동체적 예배 모임이 비로소 그때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배의 부흥과 회복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과 아벨 이후에 끊어졌던 예배가 셋과 에노스 때 와서 다시 이어진 거예요. 이어진 게 아니라 부흥 성장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셋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끊어진 약속의 혈통, 예배의 그 흐름을 다시금 이어준 첫사람이에요.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름하여 끊어진 예배의 첫 회복자 셋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깊이 숨겨져서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셋을 출발점으로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누는데 죄인 살인자 가인의 후예와 예배자 셋의 후예로 나뉩니다. 이 셋의 후손 중에서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12지파 이스라엘 다윗 왕조 솔로몬 쭉 이어지다가 맨 나중에 누구로 결론 지어지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족보가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맨 위에 셋에서 시작합니다. 셋, 에노스, 게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쭉 나오다가 맨 나중에 누구로 결론 지어집니까? 예수님으로 결론 지어져요. 그래서 성경 인명사전에서 셋을 찾잖아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담의 셋째 아들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조다.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조예요. 그러니 이 셋은요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시조로서 가인과 아벨 때 끊어졌던 예배를 이은 첫 예배 회복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책으로 썼는데요, 추적 예배의 첫 회복자 셋입니다. 성경에 숨겨진 예배의 첫 회복자를 찾는 거죠. 저 책을 통해서 제가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 처음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산만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점점 더 뒤로 가면은 아브라함 믿음이라는 산 뒤에 숨겨져서 안 보이던 더 큰 산 셋이라는 산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셋은 그 아브라함이 있도록 만든 믿음의 시조다, 이 얘기를 했다고요. 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 보면 아브라함의 산만 보여요. 그러나 점점 뒤로 가면은 가까이 있을 때 그 산 앞에 가로막혀서 안 보이던 뒤에 더 큰 산이 보이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조, 아브라함의 조상 셋의 믿음의 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 역대기의 첫 족보, 첫 기록이 아담, 셋, 에노스예요. 제일 먼저 셋이 나요. 왜냐하면 셋, 그가 바로 역대기의 질문,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첫 해답이 되기 때문에 셋을 제일 먼저 쓴 거예요.
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을까? 미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한다. 누굴 통해서? 셋을 통해서 기대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 가인이 아벨을 죽인 때와 거의 비슷한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 전후 상황, 그리고 한국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주변의 직감적적인 여러 요인 때문에 지금 예배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로 인해 교회마다 예배의 혈통이 끊어지고요. 또 예배가 흐려지는 총체적 난국 속에서 예배의 정체성마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걸 다시 이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저도 그 얘기합니다만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 주일 오전 예배 많이 모이는 교회들도요, 오후 예배는 텅텅 비어요. 그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저도 다른 교회 가보지만은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도 오후 예배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거 보면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상당히 많이 나오는 축에 속한 거예요. 그런 얘기 합니다. 현상 유지만 해도 요즘에 선방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중에 몇몇 예외적인 특별한 은혜를 받은 교회들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다 힘들어요.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젊은 세대, 청년 세대가 교회 안 나와요. 예배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작년 기독공보 기록인데요, 제가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5월 17일 날이에요. 오늘과 똑같은 날입니다. 오늘 5월 17일, 작년 5월 17일 날 기독공보 내용이에요. 청년이 떠나는 교회 회복일은 어디에 있느냐? 통계를 얘기하는데 지난 5년 동안 5만 명의 청년이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1년에 1만 명이 사라진 거죠.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와의 신앙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런 상태와 똑같아요. 오른쪽에는 그 당시 총회장이던 그 목사님의 목회서신이 나옵니다. 다음 세대를 잇는 귀한 다리. 그래서 5월 셋째 주를 청년주일로 섬기며 예배를 회복하자. 그래서 오늘 5월 17일 청년주일로 지금 섬기는 거예요. 딱 1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늘 5월 셋째 주, 5월 17일 청년주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주일, 동시에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스승의 주일, 우리 어른들은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11개의 질문을 해야 돼요.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통절한 신앙의 반성과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스승입니다. 그리고 청년주일,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른들은 왜라는 질문을 하고요, 청년들은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일은 끊어질 위기에 있는 예배의 계보를 잇는 예배자 셋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의 예배자 셋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군포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아, 너희는 오늘날 21세기 예배 회복자 셋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제 나온 것 자체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너희 모두는 내가 현재 끊어져가는 한국교회 군포교회 예배 회복과 신앙 회복을 위해 내가 새롭게 허락한 시 다른 시 오늘날 21세기의 셋이다. 예배의 회복자들로 살아가라. 먼저 믿은 사람들, 부모 세대, 어른 세대는 젊은 세대의 스승이 되어서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통절히 반성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 후손들, 젊은 세대, 다음 세대는 어떻게 내가 다시금 회복시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질문하면서 잘 배워서 오늘날 21세기의 새 시대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안간힘을 쓰면서 노력하는 것들이 있죠. 기도하면서 총출석 예배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에 의거해서 예배에 총출동하고 각자의 역할에 총출연하며 모든 힘을 다해서 총동력하라. 그 전도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200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2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200인 구력 운동을 해요. 200영혼을 구원하자.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한 영혼을 군포교회로, 한 영혼을 천국으로. 전도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뭐하고? 잊어버리셨네. 자막도 나오는데. 자, 모이면, 네, 흩어지면 예배하여, 전도하여.
1,000번째, 1,000영혼, 할렐루야. 그게 전도에 힘쓰는 거예요. 이번에 교육부 전도 축제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셋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행사하는 거 보고서 와서 우리 교회 나온 아이들도 있고요. 지금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주 어버이 주일 가족 초청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 제가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200명을 회복하자 그랬잖아요. 작년까지 이제 50명이 회복됐는데 지난주 처음으로 101명이 회복됐어요. 101명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인 은혜의 현상이 아니라 여름, 가을 계속 지속이 되어서 올해 100명 회복하고 내년에는 200인 구령 운동이 아니라 100인 구령 운동으로 구호가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 10분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소그룹 양육 모임을 하는데 주일 오후에 꿈터 어린이들 모아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3040 젊은 부부들이 꿈터의 어린이를 맡기고 옹기종기 모임 양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항존직 선거 진행 중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세워지는데 올해 세워지는 분들은 단순한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심은 셋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셋이에요. 끊어져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군폭교회의 그 영성, 예배 영성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심어주시는 셋입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 제목 왜 역대기의 족보는 셋으로 시작하는가? 여기 우리 답할 수 있죠. 뭡니까? 셋은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도록 새롭게 심으신 회복의 첫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21세기에 새롭게 세우는 셋이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2026년이에요. 작년이 100주년, 올해가 101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200년을 향해 나가는 200년 역사의 첫 줄을 우리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그 역사의 첫 줄을 쓰고 있는데 그 역사 족보 기록에 우리의 이름이 뚜렷하게 새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그 200년을 향하는 역사의 첫 줄에 새기고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83장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누구 이름?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구원받을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내 이름이에요. 기억하옵소서. 2절 주여 보배 피로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에게 죄를 씻으셨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이번엔 뭐라고요? 기억이 아니라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억하시고 기록하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군폭교회 새로운 100년, 200년의 역사책 첫 줄에 바로 이번 해에 우리의 이름이 그 족보에 새겨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 이미 하늘나라 천국책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군폭교회 역사에는 열왕기에 왜라는 질문도 있어야 되고 역대기에 어떻게라는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난 100주년까지가 열왕기에 왜였다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0주년의 그 첫 기록에는요 어떻게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청년주일 먼저 믿은 어른들은 왜라는 질문을 하고요 청년들은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날 21세기의 쇠시대라고 명령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실천하길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이미 셋으로 부름받았는데 예배 부흥의 역사가 비로소 있을 때까지 주님께 귀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망한 뒤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맞아 다시금 돌아와 성전을 재검하며 예배를 회복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새로운 역사를 적으면서 그 첫 줄에 셋을 적었습니다. 가인과 아벨로 말미암아 끊어질 위기에 있었던 예배의 혈통을 이은 예배 첫 회복자 셋.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 셋이 믿음의 시조인데,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자 셋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예배가 부흥성장하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예배자 셋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